2019년 6월 2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데 왜 앉아 계십니까? 왜 나오셨나요? 왜 오셨습니까? 할 일도 많고 세상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즐기자 놀러 가는데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의자에 앉으셔서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저는 왜 여기 설교단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라고 말합니다. 설교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프리칭인데요. 프리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프리칭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앵무새처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설교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읽어주는 것,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설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의 의미,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두 군데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근데 문제는 아볼로는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했으니까 그럼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하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바울의 설교예요.
그럼 이것을 아볼로의 경우에 빗대어서 적용해 보면, 바울이 설교한 거, 아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물세례를 베풀잖아요. 물세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세례는 예수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단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 설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를 주는 것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죠.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알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아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설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거,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은 없어요. 그런 설교는 없단 말이죠. 설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며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고,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란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왜요?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말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삼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과거지요. 또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 현재죠. 또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 건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제가 저의 세 자녀의 아버지인데, 성근이와 애찬이, 예은이의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생명을 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관계가 끝나면 다 형제예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오늘 현재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게 설교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그 아들 예수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설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단 말이죠. 그럼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는 것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곧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을 설교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지금도 뭐를 행해야 된다, 사람이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 그런 설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지금 행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말하는 게 설교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설교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집어넣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지금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두 번째는,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데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왜 설교를, 목사님 왜 설교를 말할까? 말씀에 들어가면 왜 이걸 말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방편으로 하여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이죠. 이에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아버지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설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성경이 중심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설교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죠? 어떤 자들이 생겨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설교로 인해서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것인데, 듣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육체가 뜨거운 자들이 있죠. 갈멜신상에서요, 바알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육체로 일어나 뛰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관주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 학문에 세상 초등학문을 쫓아 철학적인 말이나 논리적인 말이나 사람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전통, 그 세상 초등학문을 쫓아 철학적인 말로, 논리적인 말로 사람들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로 성경을 풀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감정의 말단을 자극하잖아요. 말단을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하자고 만드는 자들이, 그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의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사사로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나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먼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그 성령으로,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누가 보냈습니까? 네? 누가 보냈나요? 누가 보냈나요? 거짓 선지자들, 네?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보내심 받은 자들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와 우리 때의 다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모세로부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거.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사도 시대를 거치면서 신약 성경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중반부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했잖아요. 그걸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오늘 주신다는 것이죠.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죠.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이루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단지 사도행전의 바울의 본문은, 바울의 여정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은 단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일,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 사도에게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방인도 행위가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네? 이방인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걸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네? 할례 없는 무할례 당으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부르신 거죠.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게 과거잖아요. 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미 과거예요. 그럼 지금 부르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사귀는 자들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유업을 잇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 바울의 여정을 기록한 것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지 바울에게 이루신 일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시는 게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22장에서는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26장에서는 해보다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의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그 사울에게만 빛이 둘러 비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세상 신 가운데 속하여 마음이 혼미한 자로 살아가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빛이 비친 것입니까?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이죠. 바울만 비춰준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바울의 상황,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르셨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셨습니까? 그거는 달라요. 환경은 다르단 말이죠. 서 있는 위치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요, 빛의 역사는 똑같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만 그 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그를, 그 빛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렇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상관이 있는지 깨닫는 자가 된 것이죠. 믿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바울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 성령을 따라하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의 역사예요. 그럼 그 빛의 역사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있어요. 바울은 그 빛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세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짐으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큰 빛으로 둘러 비추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을 따라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큰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이죠. 큰 빛으로 비춰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이 있잖아요. 예수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예수가 어디서 오셨나요? 어디서 나셨나요? 육신으로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이 세상에 오신 때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때가 오셨습니까? 마리아 몸속에 잉태될 때가 오신 것입니까? 마리아 몸에 잉태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없다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그때 처음으로 생겨난 것입니까? 영으로 있던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없다가 그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다 생겨난 것입니까?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예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없다가, 우리라는 존재가 없다가 부모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그렇죠? 그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왔고, 우리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의 육신을 입히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없었습니까?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아들의 영이죠. 그럼 나사렛 예수를 말할 때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럼 그것만 아는 것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내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까?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뭡니까? 곧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꼬르, 곧이죠. 곧 뭡니까?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예정하신 대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이죠. 택하신 거예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래서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영생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디도서 1장 2절이었죠. 영생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네? 그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영생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셔 성령의 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그럼 영생에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죠.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나사렛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이죠. 그럼 빛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하신, 은혜로 부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큰 빛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3장 6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큰 빛에 대해서도, 큰 빛의 역사에 있어서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죠. 바울은 큰 빛을 증거하는 자죠. 예? 큰 빛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알게 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뭘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물론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 복음, 구원의 복음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세워 주신 것이죠. 곧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큰 빛에 대해서 말하는 자, 곧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주신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또한 땅에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는 것을,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면 바울만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말미암은 사왕과 증인이 된 그 바울을 통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등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등불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할 때에는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할 때 그 등불의 개념이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이 8절이죠. 1절로 6절로 8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이에요. 예찬이가 크게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럼 바울도 등불이에요. 바울도 등불인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보내셨죠.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증거하라고 보내셨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근데 바울은 빛을 한 번만 봤습니까? 빛에 대해서 받고 더 큰 빛에 대해서 큰 빛을 받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의 비춤을 받았잖아요. 그럼 세 가지 빛을 다 증거하는 것이죠. 빛에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빛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모든 사람으로
빛을 증거하는 자기를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기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더 큰 빛을 증거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자기를 인하여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로 세우시. 바울도 등불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물론 빛으로, 더 큰 빛으로, 해보다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등불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238장에 보면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에요. 내 믿음의 삶의 빛이죠. 빛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이잖아요.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가르쳐 주십니까? 왜 비춰 주십니까?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6장과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해보다 더 밝은 빛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랑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죠. 곧 신랑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주께서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까? 주를 믿는 자들도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목숨을 잃는 자가 될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순교자다라고 말씀하죠.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성령시대 이틀 후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랑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신부 단장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신 것이.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침을 받은 자들, 비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께서 아버지의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 중에 보좌 우편과 좌편에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를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아버지의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도 주와 함께
예? 주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주의 영광 중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만 빛으로 비치고 더 큰 빛으로 둘러 비치고 해보다 더 큰 빛으로 밝은 빛으로 둘러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 바울을 통해서 먼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세 가지 빛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빛을 증거하는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더 자라가서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더 자라서는 신랑 예수를 믿는 신부단장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과 우리가 주의 잔을, 주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주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어떤 거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 십자가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이죠. 그게 잔을 마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도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죠. 우리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셨나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잔을 마신 자는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의 잔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의 잔을 마셨으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주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전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는 주의 피를 전한다. 다른 말로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거나 또는 예수 믿음을 인하여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도 핍박이 오고, 또한 예수 믿음을 인하여도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주의 강건하시는 사랑을 인해서 주를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킴이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덟 번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이죠. 물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경우에서도 바울과 우리는 차이가 있지요. 바울은 신랑 예수를 증거해 주는 자고,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증거해 주는 자지요. 영광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자이고, 우리는요,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증거해 주시는, 그 신랑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바울의 말을 듣고요, 신랑 예수가 믿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신랑을,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기를 바라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그냥 바울의 여정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먼저 바울 자신에게 이루신 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등불로 세워주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빛에 대해서 바울이 경험한 그 빛과 큰 빛과 해보다 밝은 빛을 이방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이방인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신랑 예수의 우리가 신부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동산교회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생의 말씀과 첫째 부활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움받은 교회, 뭐에 대해 증거해 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늘에 이루신 걸 증거해 주니까, 그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또한 그 믿음 안에 자라간 자들에게 이제요 순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추고 있습니까? 그 빛이 우리의 발의 등입니까? 우리의 발의 빛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저버리고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신 더 밝은 빛과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영생하는 자로, 고난과 핍박을 통해 이루시는 그 8번째 복, 첫째 부활의 그 복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지어주시고 멜기세덱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혀 우리를 빛과 같은 세상에 보내시고 이방인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같은 그 등불을 세워주셔서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큰 빛으로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까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자로, 사모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비춰주셨지만 그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둠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왔던 미련한 저희들, 다시 한번 그 빛들을 힘있게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이 우리의 발에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빛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게 하시는 11조 감사 주일인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래와 소인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